하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에는 그 사람이 몇 살에 태어났었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그러니까 연도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몇 살에 낳고 또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어요. 그 말씀은 이제 가인의 족보들은 하나님이 하루도 기억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하루를 기억도 안 하고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심판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끔씩은 저들을 바라볼 때 죄가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보다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9가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의 의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의는 믿음이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 있으면요, 9가지 죄가 약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나의 믿음이 주를 향해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땅에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였었구나 하면 좋겠죠. 자, 우리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서론으로 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은 구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가운데 계시냐고요?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을 예표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거죠. 신약에 누구를 예표하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럼 구원을 어떻게 베풀었냐고요? 십자가로 베풀었죠. 죽음으로 베풀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십자가까지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죽어주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줘.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죽어줘.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면서까지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보시면 이제 드라마나 현실 속에서도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정말 오래전에 잃었던 자식을 찾았는데 그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간을 이식하면서 굉장히 간 사실 위험하지 않은데 얼마나 떼냐에 달라서 그게 위험도가 달라진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엄마의 간 80% 이상을 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 것을 떼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내가 죽어도 좋아요. 우리 아들 이제 만났는데 살기만 한다면, 생명을 얻어서 이 엄마에 대한 원함만 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좋게요 라고 하면서 엄마가 자기 간을 주면서 죽으면서까지 기뻐하면서 죽어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비록 드라마이지만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의 깊은 가운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지 하는 그 영혼이 지금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까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죠. 저희들이 하는 죄 모릅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보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부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대요. 이 말씀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끝까지 지키시리라는 그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으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요, 또 다른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언제 없어질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이면 그래요. 보이면 언젠가 이거 놓치면 어떡해, 없어지면 어떡해. 그런데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 약해지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번제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어제 오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년 동안 위임식 준비를 하셨어요. 3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가면서 나를 어떻게 드릴까? 그래서 마지막에 불꽃 3년으로 피웁니다. 30년 준비해서 3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림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았다라고 했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요. 이 피를 제단불에 바르면 뿔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제단불에 예배 가운데 피가 발라지면 그럼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 콩팥, 강꺼풀, 고기, 가죽 이런 것들을 불살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죄들을 불살라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죄들이 가득한데 마태복음의 죄하고 로마서에서 나오는 죄들을 보면 이 죄가 30가지가 넘어요. 그것을 언제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거 한 방에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아니면 된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보면 정말 그 가운데는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는 말씀이 1계명부터 3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있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얼굴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얼굴 가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이 말은 나와 너 사이에 얼굴 가리게 하지 마. 내 얼굴과 너의 얼굴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왜 우리 보지 못하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면 그럼 어떡하냐? 무엇으로 가렸냐면 우상으로 가렸다라는 겁니다. 네가 만들어낸 그 우상으로 가렸어요. 그 우상이 오늘날을 말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 심지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해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가리면 셋째 당연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망령되이는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하나님이 무시까지 당하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를 자꾸 당하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나는 너를 그토록 존중했는데 너는 나를 왜 그렇게 무시를 하냐. 무시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나같이 무시당할 사람을 무시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당해야 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 바꿔왔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참다 안 되죠.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이 내버려 두사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내버려 둡니다. 최고의 심판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죄는 점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내버려 둔 사람은.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버려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사생자는 매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버려 둔 사람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죄가 쌓이든 말든 이렇게 갑니다. 사울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죄만 쌓여가죠.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었으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내버려 두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내버려 두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사울은 선지자를 보낼 때, 다윗을 보낼 때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사무엘을 보냈는데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도 그 명령을 지키는 척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의 명령이 임했는데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둡니다. 다윗을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남의 여자를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죄는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 다윗이 만약에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요? 이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만약에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다가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래요. 사무엘아, 너 기름 부으러 간다 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제사 드리는 이런 것을 가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친구라는 겁니다. 대화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이따 이 본문을 통해서 욥기를 보면서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봐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화가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버려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내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내치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비록 마음이 아프죠. 내 죄가 지적받을 때 너무 아프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 나단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련한 짓을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심판 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받을게요. 그런데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의 손에는 맞지 않겠습니다. 너무 맞아봤잖아요. 사람의 손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의 손에 맞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맞을래요. 사람이 손에 맞아서 쫓겨다니는 거 싫어요. 하나님 손에 맞을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염병으로 온 땅을 쳐버립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 한번 말씀하죠.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저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멈춰주세요. 그게 언제냐면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우리가 당당하게 멈춰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멈춰주세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면 내가 죽는 건 되는데 왜 백성들이 죽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뉘우치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사. 그래 다윗 네 말이 맞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의견도 존중하고 네가 내 말을 그렇게 경청했어? 나를 그렇게 존중했어? 그럼 나도 너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어요. 그 온전하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존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존중해라. 그래서 존중이 서로 상반간에 오가야 되는데 나만 존중하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나만 존중하고 여기는 항상 무시를 해버려요. 옛날에 그래서 부부들이 자꾸 그러면 깨지잖아요. 여자만 자꾸 존중하는데, 남편을 존중하는데 남자는 존중도 안 해요. 신발 활활 벗어던지면서 이러면 이게 존중이 되겠냐고요. 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모르면 어떻게 다 되냐.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사는 것은요 성내지 않으면서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번제를 드린다. 이게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번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번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으로 볼 때에는 이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드립니다. 이삭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죄가 있어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봐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그럼 지금까지는 경외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 나 믿은 거는 맞아.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경외로 가야 되는데 경외는 존중함, 사랑함입니다. 그 사랑함이 뭐냐? 네 자식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내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알았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잖아요. 네 아들 죽일 필요 없어. 내 더 줄게. 하나님이 그래서 더 준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요 후처를 얻었어요. 네가 후처를 어떤 말도 괜찮아 이러면 내가 막 줄게 그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께 막 줍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낳을 때도 이미 벌써 다 끝났어 이거. 그건 사라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내 남편이 노쇠하였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거늘 어찌 아들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에서요 사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야, 이 하나님이 그냥 믿을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안 되는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얘를 사랑하는 분을 맞겠다. 이거는 그냥 머리 계산만 해봐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머리로 수판만 딱 때려보면요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산이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은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2 더하기에 4인데 우리는 1 더하기 1 해봐야 1밖에 안 됩니다. 평생 살아봐요. 이게 2가 나오나? 점점 쇠약해 가잖아요. 하나가 태어나서 가면서 둘로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점점 약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아니라는 거지. 네가 나와 함께만 하면 너 같은 거 내가 10개도 더 줄 수가 있어.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 분인나가 아이를 10명 낳을 동안에 자기는 하나도 못 낳으니까 남편이 와서 그러죠. 엘가나가 한나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그 하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되는 소리 하시오. 그 말이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10 아들보다 낫냐고.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남은 10 낳을 동안에 나는 하나도 못 낳아서 사랑받지도 못한 저 옆에 내가 어떻게 10 낳는데 나 하나도 못 낳아요. 사랑받는 내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리벙벙한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제사장 통해서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더니 한나가 그때 바쳐버립니다. 이야, 너무 놀랍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들을 받았는데 왜 아들을 바치냐고요. 그 아들 가지고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응답을 받고 보니까 진정한 기쁨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기쁨이었었구나. 그럼 우리가 응답 받고 보면 그 응답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응답에 취해 살다가 어제 히스기야처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응답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번제를 드렸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레위기 9장 13절, 14절 보시면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자 보세요. 이 번제의 제물을 가져왔어요. 각을 떴죠. 머리를 떴죠. 그러니까 이 번제물, 속죄제물이 소가 왔는데 여기에 보세요. 앞에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름, 콩팥, 강꺼풀, 고기, 가죽 다 태워버리고 이제 남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머리를 가져와요. 각을 뜬 거 가져와요. 머리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넘어가 봐요.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다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번제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죽음 뒤에 이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서 번제는 우리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고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 받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난 받잖아요. 고난 받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보세요. 이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1차는 다 통과 못하죠.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는데 훗날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는 왜 통과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니까 그래요. 이제는 이 고난 통과는 누가 하냐 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면서 이기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당장 막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래도 내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때려치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 하고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아니 된다 그럽니다. 죽는다니까.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안에서 말씀하죠. 내가 십자가에서 이겼다. 무덤에 들어갔을 때 홀로 캄캄한 데 있을 때 너가 있어 봤냐? 내가 있어 봤다.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 속 같은 이런 환경에 있는 거 주님이 너무 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겨야 한다. 주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같이 옵니다. 임마누엘은 후에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죽어야 임마누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다. 저가 자기 백성, 자기 죄를,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예수님, 구원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이신데 죽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데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기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다 이기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했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합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채워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나? 아브라함이 자식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더 사랑합니다. 그럼 고난은 통과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고난 통과 신앙입니다. 자,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이다. 그럼 이제 통과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은 통과돼야 됩니다. 고난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통과하는 신앙입니다. 이 고난이 길지 않아요.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욥의 기도를 어디서 한번 보냐 하면 이 기도가 어제 첫날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에는 죄가 들어온다고. 죄가 들어오는데 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6장 17절 보시면 이 욥이 그 기도를 향해서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기도에 죄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허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기도가 정결하다고 했잖아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는 것은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에 16장에 와서 나의 기도가 정결하다고 하냐고요. 자, 이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누구를 향한 대답이냐면 친구의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 밉상 친구의 진짜 이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 신방 이런 상담센터 이런 거 해보더니 이게 헷가닥 돌아가지고 자기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보면 이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했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3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 이 지금 파멸되는 이 순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무겁대요. 너무 지친 환경이야.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될지언정 욥이 어떻게 말하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운데 말씀이 다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가운데는 이제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재산을 왜 다 잃어야 되고 내 자식들 왜 다 죽어야 되고 심지어 남아서도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내 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러는데 친구들은 와서 말합니다. 죄 없이 만난 사람이 누구 있겠냐? 요런 입방정 뜨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 그 아픈 집에 가가지고 요렇게 신방하는 겁니다. 권사님 죄가 있나 봅니다. 회개하셔야 돼 봅니다. 입을 확 꼬매놔야 돼 이거. 욥의 친구들 처음에 어떻게 했나 봐요.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입이 이제 터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 보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너무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들어도 안 줘.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봐봐요. 아프면 이 환경에서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응답됩니까?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이게. 욥의 마음을 철저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 보는데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나 죄도 없는데 누가 나를 쳐요? 하나님이 친다 이겁니다. 내가 죄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나 이 고난 하나님이 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으시라 할지언정. 이 말을 하면서 욥이 이제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면 이제 뒤에 봅니다. 10절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나오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냐고. 9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면서도 그리할지라도 합니다.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데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적에는 뜻이 있겠지.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일련의 상황들이 다 돌아나가는 거 보면 하나도 이해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더 선한 뜻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이제 기쁨이 오는 거죠.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대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40의 감암매를 그렇게 여러 번 맞으면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맞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선한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둬서가 아니라 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선한 뜻이 있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믿어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이 사람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42장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대답이 내 종 욥처럼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8장부터 보면요,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연속 5장 내내 말하는데 욥이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가라사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할 때 대꾸 한 번도 못하고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점진적으로 만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한번 더 봅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거역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 비록 힘들다고 지쳤어요.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이 고통 때문에 더 기뻐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금이 되려면 철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는 욥기에서 가르쳐 들어가요. 철을 만드는데 철이 어디에서 나왔냐? 흙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철이 흙에서 나왔고 보석이 어디에서 나왔냐? 돌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 하나님이 가장 보귀한 말씀들, 그 진주 같은 말씀들 이 욥에게 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욥에게 말씀해 주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욥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욥은 여기에서 말씀하죠.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 더한 아픔이 있어도 거역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뒤로 좀 더 가면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5절 이하로 보면 욥이 뭐라고 하나 봐요. 저들이 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새 친구가 와서 욥을 계속 말을 하는데 욥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이 옳다, 맞다.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는 말도 은쟁반의 금사과, 정말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이제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그 옳은 말을 친구들이 와서 해줍니다. 아니 누가 죄 없이 맞겠냐?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욥이 죄 때문에 맞았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 왜 맞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상황과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옳은 말인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봅니다. 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자기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보다 너희들이 말이 더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실망했을 때 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잖아요. 하는데 바람에 날아가는 말 같대요. 그 다음에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 다음에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얼굴을 돌리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얼굴과 얼굴 대한다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실을 말하라. 내 안에 사랑을 말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옳은 말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유익한 말이 됩니다. 자, 29절 30절까지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러니까 저 친구들이 열받는 거예요. 너를 지금 우리는 책망하건대 죄인이라 너 죄 때문에 맞는다 하는데 나의 의가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럼 욥이 말하는 의는 뭐냐 하면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건재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모든 상황들을 나 하나님 이해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가 건재하니 하죠.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아픈 현실을 사람 앞에서 토로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을 뻔해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데 자꾸 자기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욥이 이제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신방입니다. 2장 13절 이때는 욥이 위로를 받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욥에게 신방을 왔어요. 욥이 모든 거 다 잃었다. 자식도 다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더니 욥이 너무 보니까 불쌍하고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낮이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7일 동안 밤낮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욥에게 왔는데 와서 뭐라고 말하려고 위로하려고 왔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때는 나의 위로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큰 고통 안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이 아픔이 이 안에 있는데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와서 보면서 같이 앉아서 울겠지. 저거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그냥 무뚝뚝하게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와서 그냥 같이 있으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욥, 아이고 어떡한데 하고 이렇게 울어만 줘요. 같이 이렇게 울어주면서 7일 동안 지나갑니다. 이 7일 동안 지나가는데 드디어 욥이 입을 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는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데 입이나 열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3장부터 욥을 입을 열고 그 다음부터 저것들이 또 나오고 반박하고 서로에게 갑니다. 이렇게 지금 가요. 그러니까 저들이 욥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더 이기려는 악이 남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죄 때문에 맞았다고 해? 내가 반드시 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어. 그렇게 해서 욥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정죄하고 넘어지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게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맞아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32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나오면서 5장 내내 엘리후가 말하는데 이 엘리후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에게는 대꾸를 안 합니다. 욥이 나이 더 많아요. 훨씬 나이 많은데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왜 엘리후에게는 말을 안 하고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안에는 비밀이 있겠죠. 엘리후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5시간 동안 5장 내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넘어와 봐요. 엘리후가 5장에 이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말하는 동안에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받아들였죠. 38장 1절. 이제 하나님이 바꿔서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만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끝나자 하나님이 이제는 38장부터 41장까지 또 하나님이 줄창 말씀이 들어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욥이 4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자 욥이 이제 말씀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했던 그 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3절.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도 이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척 했다 그 말이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의로웠던 그 의가 하나님과 대비하니까 이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척 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입증합니다. 그 다음에 왜 친구들에게 말하냐면 너희 의는 나의 의보다 못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상대적입니다. 이제는 의가 보세요. 이 친구들도 자기들도 의예요. 자기들도 의인데 근데 욥이 보니까 나보다는 못한 의예요. 그러니까 욥이 저들에겐 지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고 엘리후 앞에 서보니까 이 의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의가 안 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묻겠다, 말하겠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제 5절 그러면 묻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보세요. 4절과 5절이 완전히 이게 상충되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대답해 주세요. 그럼 너 물을 말 해라. 질문할 게 뭔지 해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욥이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묻겠사오니 그럼 5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다 해결이 되었다 그 말이죠. 묻고 싶은 말, 하나님이 대답해 줘야 될 말, 이제는 이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몸은 여전히 아파요. 몸이 이때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가요. 6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나의 의는 너무 거리가 먼 의예요. 너무 거리가 먼 의. 그러니까 그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의가 더 큰 의를 만나니까 빛 앞에 내 작은 빛이 서보니까 이 빛이 너무 작은 빛이고 어둡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죠. 나의 의를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이제 노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의 말이 옳았다라는 건 너희가 옳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용서받는 길을 가르칩니다. 자, 8절, 9절 계속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이제 번제가 나왔죠.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서받는 그 길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는 겁니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려니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하며.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너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욥이 너희를 대신해서 드려야 줍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기에서 욥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냐 하면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이 욥이 표현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죠. 자, 이제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욥이 이제 여기에서 다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자, 그 다음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않아 다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도다. 사랑이 많으신 이 욥이 누구를 예표하나 봐요? 자기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무 흠이 없어요.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한 번도 이렇게 한 적 없대요. 다 도와주고 죄가 없이 살아갑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이렇게 한 일이 있으면 내 팔이 부스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이 예수님의 깨끗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아를 먹여주죠. 과부를 도와주죠. 이 모습들을 노아가 아니고 이 욥이 지금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죄 없이 살았는데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읽으면서 이 대목은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구나, 고통당하는구나 봐야죠. 그 다음에 내 팔이 이건 읽었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심히 두렵다 해서 두렵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재앙이 두려워요. 그 재앙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대요.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끊어지니까 예수님이 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옥 갔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선포를 한 거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가 모든 죄를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저희 가서 선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했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이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혔던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한 번도 안 그래서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한 번도 안 그랬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 나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이
무고하게 맞습니다.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그 채찍에 맞는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맞아주는 그 모습. 이렇게 죄가 없이 맞으니까 욥이 자기 스스로는 나 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겨나갑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근데 이제 훗날에 발견하죠. 이 기뻐해야 되겠다. 이 안에는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되는 것을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죠.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이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생이라고 몰랐을 거예요. 훗날에 와보니까 너희 인생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네가 살아왔던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타나기 위한 인생이었다. 너 스스로 위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인생. 이건 사람들이 이제 훗날에 입증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욥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없었더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통과하렵니다. 이겨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겨나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겨나가야 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서 타 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고 하면 미리 무서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다. 미리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니요. 그래도 해봐야지 했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들어가서 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못 견디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 보면 그 숯불에 불에 그슬린 나무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고난받은 여호수아를 이제 뒤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스가랴 3장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에서 꺼낸 그 나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에서 꺼낸 나무를 말하면서 누구냐 봤더니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시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면서 엄청나게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그래서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서랑 나오는 말씀이 있죠. 야, 스룹바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면 스룹바벨, 큰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저기 안 가도 괜찮아요. 이래서 큰 산 하면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는 스룹바벨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3장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사탄들이 참수하는 겁니다. 보세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죄가 많아졌어요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 많이 하다 보면 입에서 이게 때로는 실수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도 많이 하다 보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를 합니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다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나무가 있죠. 불 속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나무가 있고, 여호수아가 이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불이 앞에 있는데 나 안 들어갈래요 하면 그럼 죽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새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안 들어가려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 금신상에게 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나 아니요. 들어갈래요. 괜찮아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 나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불 속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슬렸다라고 말하고, 다니엘서에는 저들의 옷이 타지 않았고 머리털도 타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의 대환란이고, 여기는 이제 중간 과정에서 불에 들어가는 고난당하는 성도, 이 고난 오래 당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져, 행위가 더러워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이 불 속에서 나왔어요. 그게 고난을 통과한 성도입니다. 이 불 속에서 죽지 않고 그 나무가 그 속에서 타서 죽었으면 어떡할래요?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불 속에서는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이 나무가 그 안에 턱 들어갔다가 스스로 어떻게 나오냐고요? 못 나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스스로 못 나옵니다. 누군가가 꺼내줘야 됩니다. 들여보냈던 사람이 네가 살아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속에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불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게 고난 속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도 괜찮아요. 살아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빛이 다 탕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성경은 계속 말하죠. 살아있되 너무 지나치게 범죄는 하지 말자. 옷이 더러워질 정도로 약간 더러워져야지 너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3절 보면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옷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죄악을 제거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옷은요, 죄악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너를 죄악을 제거했다.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혔다. 너 장하다. 살아있어서 잘했다. 욥도 그렇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살아있었죠. 생명을 포기 안 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심하면요, 죽음을 택합니다.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너무 아프면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냥 안락사라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욥은 그 안락사를 선택 안 합니다. 끝까지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지만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고통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그냥 내게 주는 고통이 아닐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플 거야. 내가 아픈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요. 나 자식 없어서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자식 있으면 그런가 아닌가 봐봐요. 자기 자식이 더 아파서 그렇게 있으면 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진다잖아요. 더 아파서. 그러니까 이 자식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엄마가 아프면 새벽에 아프다 싶으면 날이 깰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요. 자기 새끼가 아프면 그 시로 밤중이든 뭐든 응급실로 막 달려간대요. 이 엄마들은 다 이러잖아요. 그랬다 이거지. 자기 엄마한테는 그러지 않고 날이 깰 때까지. 그래서 날이 깰 때가 왜요? 그때까지 괜찮아지면 병원 안 가 이 말이지. 병원 안 가는데 좋아지면 안 가지만 아유 더 안 좋아지면 아유 정말 짜증내면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런데 자식은 아닙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아파도 그 순간 바로 달려가고자 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걸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더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 아파요. 나 지금이라도 빨리 가. 너 고쳐주고 싶어. 하나님이 더 왜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바로 와가지고 고쳐주고 해결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찌 잡아와가지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욥이 그래서 위대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게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위로된다. 고맙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내게 크게 한 건 한다. 그래서 욥이 기다렸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건을 해주십니다.
네가 잃었던 거 사람도 놀랄 거야. 그대로 회복돼도 놀라는데 다 2배씩 줘요. 다 2배씩. 상상 못하게 다 2배씩 주시고 마지막에 딸마저도 3딸이 있는데 다 아들처럼 유산을 받게 만듭니다. 딸은 유산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처럼 다 상속자가 됩니다. 그토록 축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죠. 왜 딸에게도 그렇게 줄 수 있는 많으니까 딸에게까지도 똑같이 다 줘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긴 자들을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 조금만 이기면 내가 이렇게 줄 건데,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할 건데, 그럼 요거 알면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불 속에서 지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고난 뒤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걸 바라보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2절 봅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고난을 이겼다 이 말이죠.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보세요. 고난을 이기고 보니까 주는 선하사라고 하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찌게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살이 아니라 마음에 살찌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살찌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살찌게 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은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살찌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오늘 여기 5가지 이런 기름, 콩팥, 강꺼풀, 고기, 가죽 이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죄가 가득해지면 자, 마음을 살쪄서라고 하는데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끝나고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는 유익이라는 말 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불이 뜨거워 죽겠는데 언제 그게 유익이라고 아유 시원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우나도 아니고. 사우나 들어가면 시원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거기 가서 시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아 진짜 어떻게 90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쫙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확 더 올려놓을까 저거? 그리고 나 확 밖으로 나갈까? 이 생각이 막 들어. 들어갔다가 숨 막혀서 못 견디겠어 이거. 그럼 우리가 지금 그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아유 괜찮다 이긴다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위로하고, 위로도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마음을 살찌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마음에 살찌우지 말아야 할 것들 이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마음을 살찌게 하니까 앞에 1절부터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5대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잖아요. 화목제 가운데 놓고 계속 화목제에 나오는 이유가 재물을 땅에 너무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쌓다 보면 이 마음을 살찌게 만듭니다. 그럼 이 마음을 살찌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남을 돌아볼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런 기름들이 많이 쌓이면요, 남 돌아볼 시간이 없어.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살찌게 한다라는 거 앞에서 쭉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가 살찌게 하면 일한 사람들이 그 삭도 주지 않는다. 너는 너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최대한 그래서 요즘 보세요. 사장들이 하면 월급은 적게 줄라 그러고 일하는 사람은 월급 많이 받으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되죠. 싸움이 나는 겁니다. 매년마다 월급 인상하고 뭐 이거 진짜 쓰면 안 되지만 이거 있잖아. 자꾸 인상해달라. 회사는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환율이 팡팡 올라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자꾸 인상. 이 마음에 살찌게 만드는. 너 확 다 우리 회사 다 청산해버릴까? 그럼 어떻게 할지? 그럼 자기 일자리들이 다 이제 없어지면 어떡하려고요? 망할 짓을 자꾸 한다면 마음을 살찌게 하려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달라는 거.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회사 어려운 거 보면 가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장님, 내 월급 지난해도 7%, 8% 올렸는데 금년은 20% 깎아주세요. 이야, 그럼 사장이 깜짝 놀죠. 뭐 20% 깎아달라고? 노조가 와가지고 다 우리 결의했습니다. 우리 모든 월급을 20% 감봉해 주십시오. 사장이 얼마나 감동하겠어.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러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그럼 한 가지 약속할게요. 좋아지면 30%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리 안 하겠어요? 좋아지면 30% 올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다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계속 올려달라고. 서울시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철도가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 빚들이 많은데 철도 노조가 자꾸 파업하면서 인상해가지고 결국에 합의됐어요, 이거. 또 빚이 또 올라가. 그럼 그걸 어떡하냐 하면 지하철 요금이 또 올라가, 이거. 자꾸 900원에서 지금 1450원 돼갑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지. 버스 요금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광역버스는 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당신들이 월급 다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우리한테 다 돌아와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살찌게 한다. 이것 때문에 누가 다 고통당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통당해요. 우리가 화목제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통당합니다. 네 하나가 살찌게 하려고 지금 하나 나눠주지 않았지? 그럼 모든 사람이 같이 고통당합니다. 어제 히스기야가 보세요. 그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나라가 지금 파멸 직전에 왔습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와서 다 없애버리려고 서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우리가 모이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절기 속에서 어떤 절기냐면 나눠주는 절기를 지킵니다. 다 나누자 이제. 양 있는 사람, 소 있는 사람, 내가 먼저 풀게. 그래서 이 왕이 먼저 소 7천을 풀고 양 7천을 풀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방백들이 감동받았다 이 말이에요. 감동받고 자기네들도 풀고 했더니 그때 7일에 합쳐서 14일 지금 적들이 앞에서 칼 들고 있습니다. 곧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들은 거기 안에서 잔치를 하고 해서 너무 좋아요. 기쁨이 넘치면요 뭐가 사라지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쟁에 나갈 때 두려우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 속에서 어떤 사람을 쫓아보내냐 하면 미디안이 치러 왔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백성들 소집해.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나왔어요. 3만 명이 나왔죠. 3만 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3만 명 중에서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2만 명. 3만 명도 부족할 판입니다. 전쟁에 이스라엘 보통 나가면요 18만 명, 40만 명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가 군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훗날 이제 전쟁하는 거 봐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이야, 군사수가 정말 많아요. 80만 대 40만 합니다. 120만. 그 작은 나라에서 120만이 하는데 이 80만을 두고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남유다가 40만을 가지고 50만을 죽여버립니다. 한 방에 최고로 죽인 전쟁입니다. 50만 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그토록 전쟁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보세요. 미디안이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 전쟁에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사람 다 들어가라. 그래서 2만 명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0,000명 가지고 나갈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다. 물 먹는 모습 보고 한번 하자. 그래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무릎 꿇지 않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만 이렇게 남겨버려서 300명만. 그 300명만 남겨놓고 나면 이걸 어떡하냐고요. 3만 명 가지고도 지금 두려워서 사람들 떠나갔는데 300명 가지고 이기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 300명이면 3만 명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50만 명이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강한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두려움 없이 큰 놈이 하나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두려움 없이 자그마한 놈이 하나 나왔어요. 이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보니까 진짜 커요, 저거. 야, 저 어떡하나. 이 생각 안 합니다. 잘됐다. 네가 큰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목표물이 커야 좋아요, 이거.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은 목표물이 작으면 던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새처럼 자그마한 게 나오면 이게 어렵죠. 그런데 큰 놈이 하나 나와요. 저거 저렇게 커. 할렐루야. 너무 좋다, 저거. 사람들은 떨고 있는데 이 사람에겐 자기 장기가 지금 잘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사자를 때릴 때 뭐로 편냐면 그것 가지고 합니다. 자기가 했던 그 물맷돌 가지고 사자를 눕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충천입니다. 가능하다. 물맷돌만 가지면 저 큰 놈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감사, 두려움이 없죠. 상대방을 압니다. 저 큰 목표물이 크니까 내게는 유익해.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그 환경에서 목표물이 크다는 것을 오히려 자기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이 나가죠. 나가다가 저놈을 딱 보면서 야, 신났다. 칼도 없으니까 저쪽에서 방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투구고 뭐고 다 벗고 있어도 되겠다. 너 한번 해봐라. 그래, 잘 됐어요. 보니까 머리가 너무 커요, 이거. 저거 하나 때리는데 얼마나 빨리 날아오는지. 정말 이것도요, 던지기 시작하면 자꾸 던져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영화배우가 있어요. 몸이 아주 건장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난다고. 한번 치면 한 방에 사람 팍팍 가는 사람이 그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외국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홍보가 됩니다. 외국 사람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람인데 한 방 치는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치니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거기가 홍보가 되고,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그게 내 체구는 작아도, 너보다 키는 작아도 이 한 방은 있다. 다윗에게 그 한 방이 있어요. 우리에게 한 방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목표물이 크면 더 좋아요. 환란이 크면 너 때려엎기도 더 쉬워, 이거. 그렇게 나가면 고난 통과가 쉽다, 이거죠. 그런데 고난 통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쉽냐 하면 재물이 많으면 통과하기 어려워요. 재물이 많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염려하는 것들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재물 먼저 다 없어지죠. 염려해야 될 자식들이 다 죽죠. 마지막에 몸 하나 남죠. 그러니 이제는 염려될 것도 없다. 아이고, 주님 의지하며 가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이제는 좀 덜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났는데 야, 성령 받아야 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그날 밤에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7명이나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또 나타나서 야, 고기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 나옵니다. 이때 저들에게 사명을 보여줍니다. 네 이후의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지. 그래서 잡은 것이 있냐? 몇 개나 잡았냐? 물어봤더니 153마리가 있나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고기를 가져와라. 베드로가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어디에 굽냐 하면 숯불에 구웠다라고 나와요. 숯불에 구운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21장 9절. 자,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이건 뛰고 이제 뛰어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부터 갈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생선이 어떤 생선이냐 하면 숯불에 구운 생선입니다. 그 생선을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라는 겁니다. 이 어부가 지금 고기를 가득 잡아왔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가득 잡아왔는데 이 고기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숯불에다가 구워주는 겁니다. 그럼 고기들이 이후에 뭘 만난다라는 거예요? 숯불 같은 환난을 만난다라는 거죠. 숯불 같은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 너 잘 봐라. 숯불 같은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고기를 구워서 저들에게 줍니다.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인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숯불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숯불 같은 환난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사람을 위로하고 배를 채워주는 이런 고기가 됩니다. 내가 죽었어라도 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명받은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다 죽습니다. 12제자가 다 죽어요. 숯불 같은 데서 타서 우리들의 사명은 이렇게 이 고기들을 구워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하나 순교하는데 다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에 순교하니까 그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더 강해졌습니다. 목사님이 하나 죽으면 교회가 끝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저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끝났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이려 하면 베드로, 요한마저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에 저들이 못 죽였어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를 제꼈어요. 끝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야고보가 죽은 대신에 다른 거 하나 세웁니다.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이 13장을 9장에서 사울을 세웠는데 조용히 있다가 야고보가 죽은 뒤에 사울이 그때부터 바울로 폭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하나가 죽었는데 더 큰 놈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죽으면 고난을 통과하면 그럼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드시리라. 이래도 통과 못하겠어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살찌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살찌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항상 겸손하게 가야 마음이 살찌지 않고요. 세상 것을 덜 사랑해야 마음이 살찌지 않아요. 세상 것 너무 사랑하면 마음이 살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버립니다. 쫓아버려. 유익하지 않거든요. 살이 찌면 움직이지 못해요. 살 많이 쪄봐요. 내 생각대로 몸이 안 됩니다. 나는 저 5층까지 한숨에 올라갈 것 같은데 나이 젊지 않고 올라갈 것 같은데 살이 쪄봐요. 안 됩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다리들이 왜 다 지금 아픈데요. 나이 들면서 몸이 위가 뚱뚱해지면 아래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위를 빼야 됩니다. 그럼 몸이 이제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빼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빼고 있는데 7kg 빼고 났더니 확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가벼워져가지고 몸이 3층, 5층 거뜬히 올라갑니다. 12층까지도 거뜬히 올라가도 그다지는 숨이 안 차요. 살찌는 게 이렇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딱 가져와 보니까 영적으로 살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 삶이 못 나온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살찌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못 삽니다. 생각은 뻔한데 내 생각은 확 뛰어갈 것 같은데 못 합니다. 영이 살찌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러죠. 너희가 말세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끝납니다. 말세에 마음이 살찌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살찌게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참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가운데서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세계 모든 외신 기자들이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맞다라는 거 맞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no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머스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유명하다 소리쳤어요.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유명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언론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경 안 쓴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제일 유명하다. 와, 얼마나 멋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멋있다. 이 사람 하는 말은 명언이 됩니다. 대선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보스다 라고 했죠. 주님이 나의 대표다, 나의 보스고 나의 모든 사장이고 예수님이 나의 보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멋있는 말을 해요. 아니요, 내가 유명한 게 아니다.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미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도 못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면요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인 후보자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다른 종교 차별을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알죠?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면 걸리는 줄 알죠? 딱 합니다. 이게 지금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말을 합니다.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트랜스젠더 이제는 없다. 남자가 여성 운동, 스포츠에 참석 못한다. 와, 얼마나 과감하게 선포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참 잘 나갈 때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의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고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간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고난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